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슬프다고 말했을까요? 앞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 나온 말씀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게 됐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 본문을 살피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앞에 내용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평찬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들으셨어도 다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인데요. 가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가뭄이어서 2절에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그냥 피곤하다는 건 기력이 다 쇠했다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기력이 다 상실해서 땅 위에서 애통한 땅바닥에 쓰러져서 그냥 기절한 것처럼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3절에는 이제 귀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겠죠. 네, 귀인들은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나 사환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리며. 네. 그러니까 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려니까 주인 얼굴 낯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물이 없어요. 그냥 우물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류층 사람들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상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물 구하기가 힘들다면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난 가뭄인 거예요. 1절의 가뭄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 부류가 누굴까요? 농부들이에요. 뭐 상류층 사람들이야 마시고 뭐 씻고 이런 물이지만
농부들에게는 농사지을 물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밭가는 자, 농부들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농부들도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냥 뭐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기가 막혀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맨발로 기드론 시내 건너서 감람산 넘어서 도망갈 때 머리를 가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슬프고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가리는 듯한.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이나 성품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요. 그 5절 보면 암사슴은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래요. 그런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 모성애가 강한 암사슴도 물이 있어야 풀이 나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가뭄 때문에 풀이 없어서 자기 새끼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암사슴이.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모성애를 변화시킨 거죠. 암사슴의 모성애를. 뭐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에워싸이고 궁핍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삶아 먹잖아요. 뭐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시키고 암사슴의 모성애를 파괴시켜요. 새끼를 버리는 거예요. 들나귀는 갈증에 강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들나귀도 헐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면서 풀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고 풀을 먹지 못하니까 눈이 흐려진, 영양 공급이,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시력도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거예요. 자, 극심한 가뭄 속에서 7절에서 9절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도고기도죠.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 죄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함, 우리가 주께 범죄함 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자기도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타락함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선지자죠. 한국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부패한 교회와 부패한 목사들과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는데 뭐 안 믿는 친척들이나 회사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크리스찬인 거 다 아는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가 마땅히 벌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우선 8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 두 번째, 고난 때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환난 날, 고난 날의 구원자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고난 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두 번째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세 번째 놀란 자 같이, 네 번째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이 게르라는 것은 새벽에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고향을 떠나서 주로 이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내는 이방인들. 우리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거류하는 자 이렇게 게르라고 불러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이 거류하는 자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고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그냥 하룻밤 그냥 머물다가 떠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 아니잖아요. 하룻밤 유숙하고 떠날 나그네도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다 남의 일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환난 날에 고난 날에 우리의 구원자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의 일 보듯 하냐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그리고 남의 동네 사람들의 고난을 보듯이 외면하느냐 이런 의미이고요. 문맥상 더 정확한 의미는 두 번째 뜻인데 이 이방인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룻밤 신세지는 나그네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돕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되죠.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신 하나님처럼 잠잠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싸움 잘해서 전쟁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용사로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니까 왜 하나님 잘 싸울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무능한 군인처럼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놀란 자라는 것은 이거 어떡하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지냅니까 지금? 왜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그리고 놀란 자 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이 지금 이렇게 잠잠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신 것 왜냐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비를 안 주시니까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처럼 하룻밤 머물다 가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움직이시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말해요. 주여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게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주님의 소유이오니 그런 뜻이죠. 이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이스라엘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멋진 기도죠. 정말 담대한 기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뭐 전쟁에서 싸움 잘해서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구원 못하는 용사 같다느니 무슨 놀란 자 같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불경스럽게 그건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직하게 자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예레미야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2, 4, 2죠. 앞에 2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 때 구원자입니다. 4는 뭐예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방인 노동자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지금 이렇게 계십니까? 하룻밤 머물다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왜 놀란 자처럼, 무능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자처럼, 또 전쟁터에 나가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그렇게 계십니까? 이게 4죠. 마지막 2는 뭐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해놓고 진짜 기도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줄이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그냥 제멋대로 악하게 살아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죄 짓는 거를. 그리고 그 발을 멈추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데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는다고 번역된 이 라짜라는 말은 기뻐하다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멈추지 않아요. 모든 악한 짓들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회개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고난 때의 구원자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거류하는 자 같으시고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으시고 왜 하나님 놀란 자 같으시고 구원하지 못할 용사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탁월한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목숨 걸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데 악한 길에서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회개를 해야 금식할 때 들어주시고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죠. 삶은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가 중요하다고 주일 성수만 강조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과 벌을 피할 수 있겠어요? 이게 꼭 한국교회 같고 우리 교회 같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기가 쉽거든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멈추지를 않으면서 회개는 안 하면서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냥 집사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진짜 확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직한 사람.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평생 기도해 줄 텐데. 근데 청년들 가운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문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서 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이 안 되니까.
목사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안 믿어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목사님이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참 바르게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회의 등불 같은 사람,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열심히 금식해요. 열심히 번제드리고 소제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이 7절에서 9절이.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이 가장 탁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거보다 더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지 마라예요.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왜?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한다고 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핵심의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한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에메트 샬롬이에요. 샬롬 에메트. 에메트는 아멘 하는 거예요. 확실한, 분명한, 참 평강.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거야. 자기가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 줄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강을 주마. 칼, 너희에게는 이르지 않을 거야. 기근, 굶주림, 너희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요, 14절.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문제라고 분석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4절부터예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예레미야, 네 말이 맞지? 거짓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 강조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 순서가.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그 분별점이 뭐냐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참 선지자고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네 가지로 예언을 해요. 첫 번째 거짓 계시, 두 번째 점술, 세 번째 헛된 것, 네 번째 마음의 거짓. 계시라는 건 뭔가 본 거잖아요. 거짓 환상을 본 거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짓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술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를 예언하고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된 거예요. 목사의 무당화, 아주 심각해요. 헛된 것, 이건 이제 우상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막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 자기 마음의 거짓,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스스로를 속여요. 그게 자기 마음의 거짓이에요. 그것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한 바도 없고 말한 바도 없고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으로 가서 거짓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칼을 보지 못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기근이 없도록 복을 주실 거야. 기복주의를 조장하면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고, 문제는 16절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똑같죠?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전쟁과 굶주림, 기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칼과 기근으로 똑같이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가짜 목사한테 속았어요. 그럼 그 사람 용서받아요? 아니요. 똑같은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말씀의 종인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는 말씀의 종인지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거짓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의 대언자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의 대언자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인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거나 성경 해석을 왜곡시키거나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만 칼과 기근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칼과 기근으로 망하고 죽고 심판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기꾼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 목사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셔야 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비추어 보세요.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성경하고 비추어 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말씀한 대로 살려고.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싶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다른 일 해야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사업을 하거나 그래야죠.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갈릴리에 비천한 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곁에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목회 그만하고 사업하면 돼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대통령 하면 안 돼요. 국가의 리더는 청빈하고 검소하고, 제가 독일을 전공해가지고 독일에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뭐 독일에 이렇게 관심 있고 소식을 많이 접하겠죠. 신문을 봐도 슈피겔지를 보고. 앙겔라 메르켈 18년 독일 통치했어요. 항상 옷이 똑같아요. 사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독일 국민들이. 비판하는 야당의 비판들 늘 있죠. 정치라는 게. 그런데도 한결같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온 국민들이 따른 거는 검소하니까, 정직하니까, 정말 크리스찬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17절 18절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니.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이기도 해요.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내 백성이 망해간다. 큰 파멸이라는 것은 큰 산산조각남.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라는 건 타격을 입은 거거든. 엄청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지금 뭐 회복할 수 없,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번 우시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에 병들어 죽은 자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피난처를 찾아서 살려고 우왕좌왕.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고 그런 것처럼 말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우왕좌왕 헤매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그게 19절부터 22절이에요.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하나님? 주의 심령이 이 예루살렘을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시고 치료를 안 해주십니까?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보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광의 보좌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하고 세우신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주세요. 이방인 우상 중에 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 줄 신이. 능히 하나님이 소나기를 누가 그들이 하늘에서 소나기를 주겠어요? 하나님만 비를 주실 수 있죠. 그래서 14장 전체는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또 이미 북방의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망할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칼에 죽을 것이고 들에 나가면 성읍에서는 기근으로 가뭄으로 굶어서 병들어 죽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비와 소나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14장이 끝나요. 지금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목사를 찾아다녀야죠. 나에게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도 휩쓸리지 말고, 세상적으로도 휩쓸리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도록 때로는 쓴소리하고 아프게 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말이에요. 주야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해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돼야죠.